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을 매일 같이 하고 또 기도 통장으로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금액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보겠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통장 어디 구석에다 넣어두지 마시고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시고 매일매일 좀 그렇게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도 같아요. 사람이 정말 안 바뀝니다. 그리고 성격도 안 바뀌고 습관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이 듣게 되어지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 이름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자주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도 하고 또 바울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이름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초반에는 사울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셨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이 바울로 바꾸셨다라고 이해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경우들도 있으신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순해요.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사울과 바울을 혼용해서 쓰더라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신약 시대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예 반대편에 서 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유대의 전통과 또 율법에 전통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 약 6,00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귀족처럼 여겨졌던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기도 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가문의 배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당대 석학이로 불렸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자격을 갖췄고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삶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하였던,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였던 죽어마땅한 자였어요. 사울에게 예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르쳤던 반란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가 로마에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고 죽어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했던 예수라.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접 자기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죽은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을 당연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저 부모가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죠. 억지로 다니라니까 아직 다니는 겁니다. 그의 힘이 자라면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하늘의 빛이 비추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의 빛이 비추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울에게 닫혀졌던 그 영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요, 우리는 바울이 만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의 복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의 복음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사모하고 나의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오순절 사건과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가운데 본질은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 문도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사울에게 임한 성령 사건은요,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세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하여 전쟁 중이죠. 이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냥 근 몇 년간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정말 몇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내려왔던 종교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이슬람권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누가 가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슬람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오랜 종교 전통과 또 강한 정체성,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그런 이들을 볼 때 정말 이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이들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슬람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요, 지금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이 꼭 그런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의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있던 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 그렇지, 아, 그렇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빛이 비추이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두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깊이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울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회심하여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새로 태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바울처럼 정말 신비한 그런 체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들도 다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비만 구하시면 안 돼요. 체험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또 하나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갈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호와의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고 여호와의 그 살아있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사울도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 그 핵심이 하늘의 빛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도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그의 회심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없는 체험을 했어도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그는 반드시 실족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요, 이제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의 대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나에게 나타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수많은 질문들이, 물음들이, 생각들이 그의 삶을, 심령을 흔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메섹에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셨다,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죽음을 이기셨다고 그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또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믿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삶을 보는 안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에게 교회 이야기나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런 분들도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사울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나 다른 누구를 볼 때 우리 안에 잘 바뀌지 않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죄만큼은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나무가요. 하나님이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80세입니다. 애굽의 궁전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방황한 게 40년입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지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의 80년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많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귀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여러 기적들이 나오죠.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변화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복음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정의 변화는 사실 알고 보면 그 가정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3대 신앙 있으십니까? 저는 4대예요. 5대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40년밖에 안 되니까요. 많아야 5대, 빨리 결혼하신 분은 6대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첫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도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40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의 증인들이 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구의 30%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세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이 상계동 이 지역에 뿌리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역에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보다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 사울에게 임한 사건이죠.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때 그 자리에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울만 만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른 사람들도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빛도 보았어요.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하품만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혼이 떨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항상 흐르지만 은혜의 흐르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다음 주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부흥회는요 특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회가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벌써부터 나는 못 가, 나는 안 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꼭 참여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꼭 참여하십시오. 이 정도 얘기하면 다 포함되죠? 연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꼭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은혜를 주시고자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첫날이라도 꼭 참여하십시오. 정말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맞나 아닌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정말 첫날 저녁이라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요 그냥 그때 가서 참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정말 황홀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은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구원도 대충 믿는 거 없습니다. 구원도 대충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을 거라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거라면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부흥회는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7번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새벽과 저녁으로 해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심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회복이 있고 회심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요 그저 자기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통로로 그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믿음으로 동행하여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살아내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